감사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열정 갖고 뜨겁게 우리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심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기뻐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도 성령 하나님을 좋아합니다. 기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서 그렇게 힘있게 역사하시며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바른 삶, 하나님의 그러한 일꾼들이 되어 살아내기를 원하오니, 특별히 어수선한 이러한 시대 속에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인도하심을 받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25일째 근심입니다. 이제 저희들이 오늘 하면 반이 온 시점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 우리 안에서 근심하기도 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떤 일을 하면 성령 하나님이 근심하시고 어떤 일을 하면 성령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그러한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은 근심하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근심하게 될 때, 그럴 때 우리의 마음도 참 힘들고 아프겠죠. 성령 하나님이 근심하신다라는 이 부분을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 이렇게 보면서 심한 슬픔 혹은 고통, 구분되는 그런 개념으로는 성령이 탄식하시기도 하시죠. 소멸하기도 하시죠. 성령을 회방하지 말라라고도 말씀하시죠. 성령을 거스리지 말라라고도 말씀하시죠. 성령 하나님은 거스리기도 하시고 어떤 행동에 의해서 어떤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을 회방하기도 하고 성령 하나님을 소멸하는 행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이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은 그래도 강도가 좀 약하긴 하죠. 그래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는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NLT 버전으로는 New Living Translation이죠. Do not bring sorrow.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앞에 이런 슬픔을, 성령 하나님께 이런 슬픔을 가져오지 마라. 성령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들을 가져오지 마라. 라는 이제 그런 표현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볼 때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성령님이십니다. 우리의 반응, 우리의 또한 삶의 모습이 성령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있고 성령 하나님을 근심시킬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누군가가 어떤 관계를 맺는다고 할 때, 좋은 분하고 관계를 맺을 때 여러분 좋은 관계 맺고 싶으시죠? 가까운 관계 맺고 싶으시죠? 성령 하나님과도 우리는 관계를 맺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관계를 맺는데, 그 관계가 성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면 친밀한 관계가 되어질 것이고,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그러한 관계가 되어질 거면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무시할 때, 성령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걸어갈 때 성령 하나님이 근심하시겠죠. 우리가 만약 자녀가 때때로는 부모의 마음을 근심시키기도 하죠. 그리고 때때로는 자녀가 기쁘게도 해주죠. 그런 것과 같이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게 해드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 말씀을 이렇게 같이 보시면 성령 하나님이 왜 근심하는가? 우리의 죄 때문에 근심하시죠.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죄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죄를 좋아할 때, 그럴 때 성령 하나님이 근심하시는 게, 죄는 거기에 따른 결과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그냥 성령 하나님이 도외시되는 것 때문에 질투나시는 것보다, 그것보다 더한 것은 이 죄로 인하여서, 죄를 범함으로 우리가 받게 될 고통, 아픔, 성령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지 않으셔서, 사실은 그걸 원하지 않으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건데, 그런데 우리가 다시 그 죄의 결과 가운데 들어가게 될 때는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근심하신다.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시는 것,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것은 마귀로 틈탈 기회를 준다는 것이지요. 마귀가 우리 안에서 내쫓겨졌는데, 그런데 죄로 인하여서 다시 마귀를 초청하는 그러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집을 짓고 계신데, 그런데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 바로 옆에다가 혹은 성령 하나님 계신 방 옆에다가 또 다른 방을 마귀에게 주고 마귀에게 우리의 마음이 더 쏠려버리면,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서운해하시고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도외시되는 것보다도 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마귀로 말미암아 노란하게 될 때는 거기에 대한 그 보응을 받게 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도외시된다는 것, 그것보다 더한 것이 그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아버지의 사랑에서 확인되었기 때문에. 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근심하시는가?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죄 때문에 왜 근심하시는가? 사랑하시니까 근심하죠. 우리가 왜 자녀들 향하여서 근심하죠? 자녀들이 올바른 결정을 하지 않을 때 왜 우리가 근심하죠? 사랑하니까. 올바른 결정을 안 하는 상대방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런 만큼 근심하지 않죠. 저 사람 왜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만 하지,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가지고 밤새도록 근심하고 앉으나 서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 이런 근심 안 하죠. 성령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죄 때문에 근심하시는가?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성령 하나님의 그 마음이 느껴지죠. 우리 안에서 근심하시는 것, 우리에게 모든 것을 거셨던 예수님. 사랑하시니까. 사랑의 표현이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을 인쳐주셨다고 그렇게 며칠 전에 같이 나눴었죠. 인처럼 도장과 같이 우리 안에 서명과 같이 성령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언제까지요? 구원의 날까지. 구원의 날까지. 우리가 조금 하는 걸 봐서 성령 하나님이 그 도장을 확 제거해 버리신다고요? 아니요. 도장과 같이 너는 내 거야. 구원의 날까지 너는 내 거야. 라고 성경이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으니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언제까지 우리 안에 계실 거라고요? 구원의 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이 다하는 때까지 성령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안에 후견인으로, 또한 인도자로, 불과 같이, 또한 때로는 우리가 죄 가운데서 죄를 해결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근심하시면서 마치 말 안 듣는 자식이라고, 너 이제 우리 집 오지 마, 너 절대 안 볼 거야, 다시는 안 볼 거야 하는 엄마가 있다 손 치더라도, 말은 그렇게 화가 나서 했다 손 치더라도 정말 본심인가요? 그렇지 않죠. 그것과 같이 말을 안 들어도 엄마의 마음에서 어떻게 자식을 지워낼 수 있습니까? 그런 것과 같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실 것, 구속의 날까지 우리 안에 인치셔서 거하시니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뜻에 어긋날 때는 근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시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냐? 31절 말씀에 6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독, 항상 분노를 가지고 있으면서 분개하는 행위, 악한 말을 하는 것, 마음 가운데 분노, 마음에서 분노를 갖고 독한 마음을 갖고 악한 말을 하는 것, 그런 거 할 때 성령 하나님이 근심하신다. 우리의 속사람이 악한 마음을 품고 있을 때, 분노를 갖고 있을 때, 노함, 이것도 격하게 끌어오르는 분노, 행동, 막 노함이 있는 분들의 주변에 있으면 막 좀 불안하죠. 그리고 그런 분들의 행동 조금 과격하죠. 이러한 것들 성령 하나님이 근심하시는 그러한 행위라는 말씀입니다. 분냄, 분노, 다 속사람에 관계된 거죠. 우리의 속사람이 마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또한 평안한 마음을 얻지 못할 때 조그마한 일 속에서도 쉽게 분이 나고 쉽게 화가 가라앉지 않고 쉽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이게 그 옳지 않다는 그냥 그 거짓된 정의 앞에서
분내는 그러한 그 모습들, 상대에게 복수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까지 갖고 있는 적대감이 바로 이런 분냄이죠. 성령 하나님이 근심하십니다. 떠드는 것, 이것은 떠드는 게 목소리가 크다는 것뿐만 아니라 적대적인 감정이나 의도를 가지고 상대방에게 대한 악한 말을 퍼붓는 것. 상대방에게 떠드는 게 그냥 막 술 취해서 혹은 큰 소리로 재밌게 떠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으로, 악한 마음으로 이렇게 복수의 마음을 드러내는 이제 그러한 그 부분까지도 포함되는 것이죠. 회방하는 것. 누구의 어떤 일을 회방하거나 혹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회방하는 말을 하는 것.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고, 모든 악의 앞에 있는 5가지를 다 아우르면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 속사람 안에서 바른 뜻, 바른 동기로 하지 않는 것들, 물론 이러한 것들은 빙산의 일각이고 잠깐 몇 가지의 부분이죠. 자, 그 다음 걸 보면 조금 더 봅니다. 성령 하나님이 근심하실 때 우리의 구속의 증거가 약해지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근심하신다면,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자인지, 내가 진짜 구원받은 게 맞나? 그런데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기뻐하고 충만할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로 인하여 기뻐하실 때는 어떤 때죠? 구원의 길을 힘있게 보여주시고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갈 때.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기쁘게 할 때는 구원의 증거가 꽉 찼어요. 내가 구원받은 기쁨이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근심하실 때는 구속의 증거가 희박하니까 우리 안에서 내가 구원을 받은 건지,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우리 안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합당치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것.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경험하기 어렵죠. 성령 하나님이 근심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도 희귀해지고, 하나님의 영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희귀해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기뻐했던 때가 언제죠?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근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을 기뻐하며 기쁘게 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볼 수 있죠.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길이 힘있게 보입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근심하신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길이 보여지지 않고 성령 충만이 희박하다는 말이에요. 그럴 땐 복음이 가려워지죠. 교회 30년 나온 거로 우리가 나 예수님 믿어, 나 구원 얻었어, 절대 말 못합니다.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그 길로 나오라고 초청하셨고, 우리가 나온 것을 교회 나온 것으로 하나님께서 보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온 것으로 보십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가리워지면 30년, 50년 이런 거로 이야기해요. 나 성경 몇 번 읽었어, 나 어느 때 무슨 은혜 받았었어, 나 어떤 체험했었어, 이런 거로 얘기해요. 그거 아닙니다. 그거 거짓입니다. 그거는 껍데기예요. 거기에서 근본적인 것은 복음이 선명하게 성령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보여지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경 말씀이 꿰어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명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갈 수 있죠. 성령님이 근심하실 때 한 증거는 복음이 가려진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제한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성령님이 근심하실 때, 왜냐하면 분별이 없으니까, 이게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아닌지 분별이 없으니까, 만약 그냥 교실에 학생들하고 선생님이 계신데도 학생이 선생님이 계신 거를 인식하지 못하면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행동 아무렇게나 다 하죠. 그런데 선생님이 계심을 의식하면 그러면 조용히 있어야 되죠.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죠. 그런 것처럼 성령 하나님의 그러한 임재하심을 분명하게 인식할 때, 그럴 때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죠.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제한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근심시킬 때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도 열매도 경험하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는 성령님을 근심시킬까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은 여전히 자신이 주도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정 부분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다 하고 있죠. 우리는 여전히 계속해서 공사 중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표대로 향하여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죠. 그런데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다 이대로도 괜찮다, 몇 가지 규율을 지키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하는 게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나 주일마다 교회는 나갔고, 그래도 때마다 기도는 하려고 노력은 했고, 나 그리고 봉사도 그래도 하려고 노력했어 하는 몇 가지 것들을 지키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영적인 그리스도인, 또한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그 보좌 위에 내가 몇 가지 행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이라 자부하지 않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게 그리스도의 길로 오게 하신 예수님, 그리고 지금 그 그리스도 옆에 있고자 하는 간절함으로 확인하는 사람들이 영적인 그리스도인이죠.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예수님이, 야, 천지 만물의 주권자 되신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죽으셨어. 지금도 너와 친구가 되기 원하시고 너랑 이 세상 왕노릇, 너에게 왕권을 주실 거야 라는 그 주님이 지금 내게 손 내밀고 계셔. 빨리 가서 잡아. 성령 하나님께서 증거해 주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길인데, 그런데 예수님의 손을 붙잡지 않은 채 몇 가지 것들을 행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우리가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것은 이러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보지 못하고 내가 그냥 나의 모습을 보고 대충 만족해내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게 육신의 생각이라고 했는데, 몇 가지 것들을 지킨다고 해서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이러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성령 하나님을 근심시킨다는 말씀이죠. 성령님이 내주하신다는 것에 대한 인식 혹은 존중이 없다는 것, 그것이 바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요,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거죠. 우리 안에 집을 지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거주하시고 구속의 날까지 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내 안에 내가 집을 짓고 있어 라고 성령 하나님이 성경으로 분명히 확신시켜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여전히 나는 내 집을 짓고 성령 하나님 집 따로 내 집 따로, 그리고 내 집을 더 존중하고 위하며 살아갈 때, 그럴 때 당연히 성령 하나님을 근심시키게 되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받들지 않는 자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받들지 않는 자녀가 될 때, 그럴 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근심시킵니다. 그러면 반대로 우리는 어떻게 성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생각해 봐야 되죠. 31절 후반절에 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버려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은 악독, 또한 분냄, 노함, 우리 속사람의 육신적인 속사람을 버리는 것.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구주로 모신다는 것은 주님, 내가 그러한 삶의 결과를 알기에 내가 그 삶의 결과를 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생명을 받아들입니다 하면서 버리고 나온 자리가 예수님께 나온 거죠.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그것을 버린다는 결심을 갖고 나오는 겁니다. 만약 그런 것을, 옛사람의 행실을 버린 흔적이 없는 사람은 아직 중생을 받지 못하신 거예요. 누가 거듭난 사람이냐? 내 죄가, 내 과거의 그러한 습관들이 이것으로는 멸망으로 이끄는데 나에게 새로운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 길, 그래서 내가 이 길을, 과거의 것을 버리고 내가 주님께로 왔지 라고 결심한 사람들이 그때 받는 게 중생 침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 세상의 영향을 받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옛 습관이 들어올 때 그것을 또 버리고 믿음의 결심들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게, 그것이 성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그리고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라, 불쌍히 여겨라, 서로 용서하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용서하신 것처럼 너도 그렇게 서로 용서하라. 관계 속에서 그러한 친절함과 불쌍히 여김, 용서함 이런 것들을 이루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이것을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표현을 이런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우리도 우리의 영이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서 로마서 8장 말씀에 의하면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영을 좇는 사람이 되어서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는 사람이 됨으로써, 그럼으로써 우리가 내 몸은 죽더라도 내 영은 살도록, 내가 비록 손해는 이 땅에서 조금 보더라도 내 영이 주님 앞에 있는 것으로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바로 이야기하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기뻐하실 때는 하나님께 순종할 때입니다. 우리가 언제 보통 기뻐하고 우리는 어떤 유익을 쫓아 사나요? 눈앞에 보이는 유익, 그것이 상대방과는 관계없이 내가 유익되는 것을 우리가 보통 취하죠.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분별하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육은 조금 힘들더라도 영을 기쁘게 하는, 몸은 어차피 죽을 몸이고 그런데 영은 다시 살 영이니, 그러니까 몸은 죽고 영은 살리는 그러한 결정을 하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 이것은 고난에 동참하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은 자로 그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되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이죠. 성령님은 마지막입니다. 우리 인생의 방관자도 아니십니다. 구경꾼도 아니십니다. 그냥 멀끔히 쳐다보시는 옆집 아저씨가 아니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셔서 집을 짓고 거룩한 삶을 위해 개입하시고 승리의 삶을 힘껏 누리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분을, 성령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합당치 않죠. 우리 성령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부분이 있다면 이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근심하시는 것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성령님, 내 안에 거하셔서 집을 짓고 계셔서 성령 하나님 계시는데 성령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기 원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거하신 성령님, 그 집, 그 방이 영광되도록 빛나도록 나도 성령 하나님을 더 의식하며 살아드리길 원합니다 하고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셔서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힘입어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공로를 드러내는 힘있는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의 끝을 기다리지 않고 약속하신 성령의 권능의 역사를 기다리면서 이 시대 부흥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드리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무시하고 구경꾼으로 옆집 아저씨처럼 그냥 관계없이 살아가지 아니하고 성령 하나님 더 잘 섬기며 성령 하나님의 뜻을 더 잘 기울이며 그렇게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영에 속한 사람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눈과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눈과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길, 또한 부유한 길을,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히 역사해 주시고 은사도 허락해 주셔서 교회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부흥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시대 가운데 이제도 선한 뜻을 갖고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신 성령 하나님을 더 힘있게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